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 가운데서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바스의 첫 번째 권면에 대한 욥의 대답 중에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는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았던 것에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욥이 하나님께 불평했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은 11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불평을 용납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아픔과 괴로움에 대하여 불평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좀 들어주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자신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불만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털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자, 욥은 여기에서 자신이 바다도 아니고 바다 괴물도 아닌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계시느냐고 불평하였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잠이라도 좀 들어서 잠든 동안만이라도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이나 두려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바람에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자, 잠을 못 자고 놀라운 꿈과 환상에 시달리는 것이 뼈를 깎는 고통처럼 느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 당하느니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놓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헛된 인생을 끝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5절에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죽는 것을 택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자살에 대해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걸 요즘에는 쓰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대세가 됐죠. 예전에는 자살이라는 말이 너무 어감이 안 좋으니까 극단적 선택이라고 바꾸자 했는데 극단적 선택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선택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그런 말을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욥이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자살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죽기
죽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편을 택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 내가 직접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조차 부담스럽다고 하였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그런데 욥은 18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자신을 권징하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권징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원래 방문하다, 찾아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찾아오셔서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자신을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좋은 목적으로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나하고 놀아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어디 좋은 데를 간다거나 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순간마다 단련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련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검사하다, 조사하다,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찾아오시는 목적이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다, 나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교도소에 갇혀 있는 재소자들을 보면 건방이라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방에 이상한 거 숨겨놓지 않았나 하면서 이렇게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혹시라도 자살할까봐 줄 같은 거 이제 다 뺐고요. 그 다음에 또 흉기 같은 거 숨기고 있지 않나, 그런 거 이게 다 압수하기 위해서 다 뒤지잖아요. 마약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검사해가지고 뺐고 이러는 걸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날마다 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19절에서는 자신을 순간마다 조사하시고 시험하시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한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도 돌이키지 않으시고 침을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않으시면서 자신을 조사하고 시험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학생의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매일같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부모가 자녀 방에 찾아와서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만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옆에 앉아 있는 가운데 자녀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1년 365일 계속해서 감독한다. 말은 감독인데 감시죠. 그거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 자녀는 얼마 못 가서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회복 탄력성이 강한 그런 자녀들은 그걸 잘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한탄하였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용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해가 될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관역으로 삼아서 공격하시느냐라는 거죠. 왜 자신을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시고 괴롭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의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으시고 자신의 죄악을 제거해 버리지 않으시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거 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냐 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계속해서 벌을 주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인과응보 사상에 대해서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욥도 사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과 비교할 때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죠. 너무 괴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자신의 불만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의 표출 방식이 원망이라기보다는 원망감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원망이라기보다는 그 자신의
그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망보다는 질문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욥의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욥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까이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근처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통이 우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절로 된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일어나도록 하신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느끼고 있는 고통의 근원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도 자신의 고통에 개입하여 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느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며 그래서 아침마다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순간마다 자신을 조사하고 시험하고 계신다고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침을 삼킬 동안도 자신을 놓지 않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또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관역으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죠. 자신이 하나님의 매서운 감찰을 받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관역이 되어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느끼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표적 수사. 그걸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표적으로 삼으셔가지고 아주 샅샅이 파헤치고 아주 바닥까지 나를 뒤져보셔가지고 작은 거 하나 붙잡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다 우연이 된 일이야. 그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재수가 없었나 보다 운이 나빴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처럼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같이 살피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과 논쟁하는 모습을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는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욥 또한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시선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그러한 사실이 더욱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힘이 들지는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아예 느껴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힘이 들지도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제 삶에 그렇게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저를 죽든 살든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욥의 이러한 질문을 보면서 이와 비슷한 질문이 시편 8편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자,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 인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불평의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둘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욥이 알고 있었던 것 가운데 공통점은 뭐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간섭하시는 것이 감사했고요. 욥은 그렇게 간섭하시는 것이 싫었던 거죠. 왜? 내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일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싫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한테는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니까. 악인들한테는 싫은 일이 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니까. 근데 욥은 악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상을 받아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내가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욥이 한 가지 제대로 믿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 크게 여기고 계실 뿐만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그러한 관심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었지만 욥은 그러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욥의 그와 같은 믿음은 오히려 욥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을 우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운이 나빴다거나 재수가 없었다거나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욥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있어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상상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욥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사단이죠. 근데 욥은 알지 못하잖아요. 천상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무슨 내기가 벌어졌고 아무것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단에게 욥을 괴롭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맞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거 내가 한 일 아니야 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다 내가 한 일이야 라는 식의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래서 어쩔래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거든요.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너 모르잖아 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통제하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욥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욥으로 하여금 더 고민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의 모습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욥에게는 하나님의 실존과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삶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으로 만들어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여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풍요로움 가운데 영이 되어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인생이 막 잘 풀리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가 자신의 인생이 막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라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욥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 사실을 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욥이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이 하나님의 실존과 자신의 삶에서의 일하심을 분명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실제로 체감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민한 감각 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욥은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느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하고 정직하게 지켜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텔레비전에 무당들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무당들이 그러니까 게을러져가지고 치성을 잘 안 드린다 그러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산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을 수 없게 이렇게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에 그 신의 심기를 거스린다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곁에 계신다. 나를 눈동자같이 살피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죄를 함부로 짓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디 가서 막 술 마시고 깽판 부리고 막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니지만 술 마시고 깽판 부리는 건 죄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을 수 있죠. 그리고 막 아내를 괴롭히고 때리고 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뭐 장로고 목사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의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그런 짓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의식이 된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게 느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가까이 그리고 친숙하고 친밀하게 느껴온 욥이었기에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죄로부터 그렇게 온전하게 지켜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결합되어졌기 때문에 욥의 신앙은 그렇게 온전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이러한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친밀하게 감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원망을 이처럼 솔직하게 토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친밀감으로 인해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 안 던졌겠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은 적어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야만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거든요. 원래부터 하나님과 별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도 없었는데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진짜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에 헌금을 하기를 했나 아니면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꾸준히 드리기를 했나 교회를 위해서 또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그랬나 그런 것도 없는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온 것처럼 그런 뻔뻔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곁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셨어요? 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욥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 귀로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보니까 더 이상 원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고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만큼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고 있었고 친밀하게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죄도 짓지 않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서운한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 있어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머무르기는 했지만 그의 모습은 결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가식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되게 자기네들이 경건한 척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욥처럼 막 대놓고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는 질문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욥은 그게 가능했잖아요. 근데 사실 누가 더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욥이 더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야, 얘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막 불안하잖아요. 욥의 그런 행동과 말을 보면. 그 친구들이 되게 불안해가지고 야, 그러지 마 그러면서 더 욥을 억압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더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욥이야말로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욥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만 그 밑바탕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반드시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일에 있어서는 무신경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저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오직 죄인들을 벌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고 우리와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 밑에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간섭을 받으면서 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섭받는 게 굉장히 좀 싫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의 어떤 무슨 그 습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지적하고 이럴 때 굉장히 싫은 그런 감정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끼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이 저한테는 이제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피아노 학원 다니기 싫은데 억지로 피아노 학원 보내고 막 이러는 거. 서예학원 다니기 싫은데 억지로 서예학원 보내고 막 이러는 거. 태권도 도장 다니기 싫은데 억지로 보내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이제 겪으면서, 근데 또 크니까 또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뒤늦게. 근데 사실 그 배우고 싶을 때 시키는 게 제일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배우기 싫을 때는 보내시고 배우고 싶을 때는 공부해야 되니까 대학 입시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내 삶에 개입하는 거, 간섭하는 거 되게 싫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하나 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게 모든 걸 하나하나 간섭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지시하고 이렇게 키우는 부모들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직장에 취직을 딱 했어요. 예, 취직을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과외를 받아가지고 과외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하면 됐거든요. 대학 다닐 때도 뭐 별로 크게 문제 없어요. 직장에 딱 갔는데 뭐 하나하나 다 지시를 해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바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 나는 바보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런 거는 있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내가 오늘 점심에 무슨 메뉴로 밥을 먹을까요?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것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살피고 계시고 내 인생을 세심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자체가 뭔가 나를 너무 수동적이고 기계적이고 어떤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로봇처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거부감 같은 게 하나님께 들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지탱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이버 세계하고 한번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사이버 세계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가상 현실 세계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전원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그 세계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가. 그 세계가 완전히 소멸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엉망이 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시와 감독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를 로봇처럼 이렇게 딱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신다라는 것을 무슨 정말로 중국에서 안면인식 그런 AI 기능이 굉장히 거기는 발달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굴만 보여줘도 카드나 우리 핸드폰 같은 거, 삼성페이 같은 거 이렇게 갖다 찍 하고 대야지 결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얼굴만 카메라에 갖다 대도 결제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발달이 됐대요. 그러니까 무슨 범죄 같은 거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통제사회에서는. 일어난다고 해도 금방 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식의 감시라고 보아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무슨 헬리콥터 부모가 자녀들을 쪼이는 것처럼 그렇게 조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망가지지 않도록 이 세상이 지금 타락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병에도 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망가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지 우리를 정말 숨막히게 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실 때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게 너무나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부담스럽게 느끼기보다는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욥의 삶과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또 그것을 감지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계신 분으로 감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또한 큰 위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욥과 같이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또 기쁜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우리 삶에 대한 개입이 기쁘고 감사한 일로 여겨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적인 그 민감함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심을, 그리고 내 곁에 계심을,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또 거룩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